목사님의 참 그 주님양한 열정이 우리 모두를 참 부사르고 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오후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도 그냥 불임실하게 산상 그 좋은 말씀을 이제 부분을 마감을 하고 주기도문을 별도로 좀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서부터는 그 로마서를 가지고 그냥 강해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뭐 너무 많이 아시고 잘 아시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신학적으로 뭐 아니면은 또 성경적으로 체크할 부분도 잠깐 우선 로마서를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서부터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로마서 읽기가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읽으면서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구절을 혼자서만 은혜 받지 마시고 혼자서만 이렇게 누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제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좀 뭔가 좀 뭐 질문이 조금 의문점이 조금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그 질문도 좀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숙제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저는 교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말씀이라고 안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파벌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는 아직 그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제 방문할 것을 앞으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먼저 써낸 그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정리를 했죠. 그래서 편지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뭐 논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쩌면은 어떤 조직 신학적인 뭐 그러한 서신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교회사도 그렇고 어떤 그 신앙도 그렇고 항상 그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막 그 영성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막 체험을 추구하고 막 이런 쪽으로다가 신앙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은 말씀이라든지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 무시되는 건 아닌데 소홀해져요. 소홀해지면은 그 영적인 부분으로 막 한 게 어떤 그 많이 좀 벗어나기도 하고 도가 넘치기도 하고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반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져 가선 점점 말씀 중심으로 체험 중심적이었는데 은혜 중심적이었던 데서 말씀 중심으로다가 어떤 지식 중심으로다가 저희 신앙의 그 모습들이 이제 너무 지나쳐간 것이 반대로 이제 뭐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게 이 진자 운동인데 그렇게 돼서 막 말씀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말씀을 또 뭐 어떤 역사 비평적으로 문학 비평적으로 또 뭐 이렇게 어떤 그 비평학적으로다가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어디가 계신지 모르고 성령님도 어디가 계신지 모르고 그 어떤 지식적인 신학적인 이해와 어떤 그런 쪽으로다가 논리와 이런 쪽으로다가 또 막 깊어집니다. 깊어지다 보면 너무 더 맹맹해지고 너무 그냥 또 그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 어떤 그 지식 이론 논리 이런 데서는 또 파벌이 또 많이 생깁니다.
요 해석 하나를 가지고도 뭐 파가 갈리고 뭐 어떤 그것이 논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는 그런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그 지식적인 것이 또 많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우리 뭐 은혜를 탐구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교회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 쓰일 때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그 고린도서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써졌는데 이 로마서가 이제 크게 이렇게 부각되어진 것은 이제 종교개혁 때 너무 이제 그때 말씀이면 그러니까 말씀을 정성 무호설이라 해가지고 1.1핵도 다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필사를 시킨 것처럼 썼다 그러는데 또 이제 그거는 또 너무 또 지나친 그런 부분이 있어. 성령이 어떤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에 되어서 그 안에서 그 각각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특징, 자기 나름대로의 이 표현을 사용하고 그래서 뭐 의사무관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이해되고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언어가 그 저자가 어떤 의미를 했는지를 다시 이렇게 좀 해서 성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력적으로 많이 같은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보수들이 이제 막 그렇게 말씀 한 절 가지고서 막 그런 때인데 그때 이제 칼바르스라고 하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정통주의가 있고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것이 흥행하던 때에 이 로마서 강해서를 이렇게 저작을 해서 출간하게 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다시 조명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로마서에서 은혜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뭐 대충 하고 이렇게 그냥 대관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저자가 누구가 언제 쓰여졌고 뭐라 그러는 거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크게 분해를 하고 보면은 로마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지내진 거다.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것.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제 전가가 돼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 8장까지 가고 또 8장서부터 이제 뒤에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 해서 앞에 게 이론이라고 교리라고 한다면 뒤에는 그 의를 가지고 주님이 전가해 주신 내 의가 아니라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신득의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내 의를 삼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하는 그 실천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전반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나눌 수도 있어요. 1장 1절부터 5장 한 11절까지는 죄라고 하는 말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는 죄가 복수로 나옵니다. 죄들로 나옵니다. 죄들. 그리고 5장 11절 이후서부터 8장 39절까지는 단수 죄가 나옵니다. 죄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인생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무서운 문제가 있죠. 두 가지의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자범죄와 죄의 어떤 본성인 원죄입니다. 자범죄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사실은 뭐 말씀대로 행치 못하는 거, 믿음을 따라서 쫓아서 하지 아니하는 거, 뭐 정말
눈에 보이는 문제를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거기 안 걸릴 사람 거의 없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지난 뭐 시간에 산산수훈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뭐 예수님 빼놓고는 없다라고 봐야 될 뻔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원하면 내게 있지나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거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 생에 관한 지체 안에 관한 죄라고 하는 죄의 본성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5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뭐 나라의 임금님이 그 백성들이 너무 술만 먹고 맨날 같이 뭐 일도 안 하고 뭐 싸움 뒷박질만 하고 사고만 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좀 된 나라가 되면 이런 술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술을 몽땅 다 압수해가지고선 전부 다가 폐기시켜버렸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임금님이 이제 요것들 봐라 이제 술이 없었는데 너네들이 이제 별 수 있냐 이제 술 안 먹고 술 취하지 않고 똑바로 살겠지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술이 또 나와서 술을 또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술공장을 안 없앴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냥 술공장에 술을 만들어 또 배달하니까 다 또 먹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죄들을 회개하고 미쁘신 그분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그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래서 정결함을 입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를 안 짓는다면 또 죄를 짓는 거죠. 술공장에서 술공장을 없애지 않는 한 술이 계속 생산되는 것처럼 죄공장인 인생이 육신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죄가 생산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중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전체적으로 그걸 큰 주제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공장 같은 인생들의 문제에서 오라 공부한 사람으로다 너가 이 지하에 보면서 나를 건지리하라고 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떤 그 어떤 통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죄의 본성을 처리하는 문제는 그것은 그 사망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장사한 바 되어지고 그 부활한 주님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첫 번째 문제인 죄들,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자범죄, 그거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죄의 공장 같은 이 육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시켜서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져서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죄들과 죄 그리고 죄를 범하는 인생과 그 범한 죄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대비책 그 십자가 피 보혈과 십자가 이 두 가지가 8장까지는 쭉 큰 맥으로 흘러갑니다. 큰 맥으로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제 그 자리가 8장의 어떤 피날레가 되어지죠. 피날레가 되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이제 전가 되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지. 그러니까 이 신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인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 내가 정말 흠이 없고 어떤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결함도 없는 그런 정결한 의인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이킬 때,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의로 인해서 의했던 이신득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죽는 그날까지 죄의 공장,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이미 용서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또 다시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또 다시 주님과의 어떤 연합을 우리가 또 얻어야 되고 그런 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그 이후에 나와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흘러갈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1절에서 또 7절까지가 그 이제 아까 저 김선영 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어딨냐 그랬는데 이제 제목을 굳이 정하지 않고 그냥 그날은 그냥 강해 1, 다음 날은 강해 2, 강해 3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저자가 필자가 당신의 독자들에게 어떤 그 인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이루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사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로 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예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들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는 이름일까요? 직임이에요. 직임. 그러니까 유교장 선생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름이고 뒷부분은 직임인데 저기도 의미를 두자면은 정말 그 성육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직임을 다하시는 그분의 것이 저 안에 다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교착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과 영원히 그 교차하는 그 지점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상에서 시간은 끝난 거예요. 시간은 끝났고 영원히 이제 시작된 거죠.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그 이름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사실 주님 예수님 한마디만 우리가 외쳐도 그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 넘쳐 들어온 것처럼 저 이름은 정말 그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마주치고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고 이미 알려진 그런 그 부분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러면 조금 좀 건전하게 들리고 영계 그러면은 뭔가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우수수하게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그 영계와 이 지상계가 그 마주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그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어떤 그 성경적으로 풀고 좀 하려면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신 분, 또 우리의 제사장은 사실은 죄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그 역할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죄인들 다 품에 안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말씀 주신 그분은 만세 만대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이 오신 그분이 그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는데, 저기도 할 말은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많아요. 저 사도는 사실은 바울로서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게 좀 없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도권을 로마 교황이 이어받아서 계속 그래서 어떤 그 교황을 그렇게 교황의 말은 어떤 무흠하다, 어떤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도 교황의 해석이 더 우선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그런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도는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것은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임명해서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따로 불러 세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는 그 조직 안에 같이 있지만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어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는 사람은 여기에 같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속한 말씀은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우리가 그냥 복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해가는 그 길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그 구원이 좀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갈까요?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되어진 복음이지만 또 성취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어진 복음입니다. 성취되어진 복음이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믿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더니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실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하신달까 아니면 서운해하신달까 아니면은 참 힘들어하시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분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경륜 가운데서 아주 커다란 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것이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래서 우리 어떤 믿음을 언약신앙이라 해요. 언약신앙.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계약을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그 아들 삼으시고 당신의 그 몸의 지체 삼으시려고 그 해주신 그 언약 가운데서 사는 우리 언약 공동체죠. 그래서 저 약속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좀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죠. 그의 아들의 가나의 마누라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까 그 성육신한 부분에 말씀을 했고 4절 성경의 내용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부활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깨고 나오신 그 부활로 끝난 부활이 아니고 이 부활은 이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은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길이 아니고는 내가 그 길을 진리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나를 만큼 아버지께 못 자라는 그 부활의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생명은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 움직이는 생명이고 자라는 생명이고 어떤 역사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는 자연히 맺히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믿는다고 하면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분쟁만 하고 사실은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굉장히 처음부터 강조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저 말씀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게 소유된 백성인데 그냥 어떤 그 소유물처럼 하신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왕은 그 백성들을 어떤 그 다스리죠. 어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이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왕의 그 역할을 그래서 왕 같은 그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한편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주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하는 것은 예전에도 어떤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됐다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된 거예요. 예.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당신의 어떤 동역자로 당신이 그 안에 거하실 성전 사무실 그런 거처 사무실 그런 아주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뺏겼죠. 잊어버렸죠. 사탄에게 죄에게 넘어가서 사망의 칼림바 되어진 것을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어떤 보혈을 대속해 주심을 위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두 번째로다가 다시 주님의 것이 되어진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 절은 그냥
저희도 크게 준비를 해서 그냥 읽고만 넘어갑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1입니다. 강의 1이고 숙제가 뭐라고요? 로마서 6기 로마서 6기 은혜 읽기만 받- 하기? 은혜 받거나 은혜 받거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기 이럽니다. 숙제 검사는 안 했는데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누는 사람은 숙제한 사람이고 안 나누는 사람은 숙제 안 한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나눠주실 말씀들은 있으신가 나요? 먼저 김대식 목사님, 우리 축도가 고픈 사람들입니다.